네 절밖에 안 되니까요. 이 네 절 한 화면에 띄울 수 있죠? 네 절을 모두 한 화면에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다가 다 편지를 하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도 편지를 하고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도 그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부흥하고 그러라고 늘 편지를 써요. 골로새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교회가 크게 해달라, 교인들 많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뜻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기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교회 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끼리 아무리 고기 구워 먹고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주 만나고 헤어지기 싫어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100% 전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100% 이루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교회의 구성, 즉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와 입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처럼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의무가 반드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의무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그것들에는 반드시 뭐가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총명과 지혜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루트 4가 2다 이런 걸 알려는 총명과 지혜가 아니에요. 어디 가야 돈을 빨리 벌 수 있다 이런 게 총명과 지혜가 아니에요. 뭐를 채우는 총명과 지혜다?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총명과 지혜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령한 총명과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총명하고 지혜로울 필요가 없죠. 어디 가야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가? 어디 가야 내가 노력을 덜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구하는 게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다. 우리에게 뭔가 똑똑함이 있다면 그 똑똑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 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죠. 그것이 확실하게 돼야 그 위에 무엇인가를 쌓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공부 중학교 때 하나도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공부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유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내내 놀다가 유학 가서 뭐가 잘 될지 알고 유학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먼저 나를 바꾸고 공부하는 것으로 채워놔야 되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슨 should have pp가 이런 말이야 라고 외워도 should가 뭔지 have 다음에 pp가 왜 나오는지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비동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비동사를 알아야 차근차근 채워져서 should have pp가 무슨 말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갑자기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해갖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군요. 예,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긴 무서워요. 예, 내 탓이 아니야. 예.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주의 뜻을, 오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맨 먼저 바닥에 깔려있는 주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것만 알면 참 희한하게도 만사가 형통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되라고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기본이 뭐예요? 기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어디 있느냐?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와 주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왜요? 왜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늘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항상 이걸로 항상 되돌아가세요. 예. 뭔가 좀 답답하다, 안 풀린다, 이런 거 싶으면은 항상 여기로 돌아가면 돼요. 예.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 가장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가장 단초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도 하시고, 그래서 선악과도 만드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그래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그래서 성경책도 쓰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시고, 그래서 성령님도 보내시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중심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그것을 아는데 우리가 빠릿빠릿해지고 총명하고 지혜롭다면 우리의 삶의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는데 거기다 자꾸 뭔가 신령한 것을 쌓으려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나왔죠. 이것저것 필요하지 않는 지식을 먼저 쌓았어요. 그리고는 그것만 계속 우기는 거예요. 영어 한자도 잘 몰라. I'm hungry인지 잘 못해. I do hungry인지 I am hungry인지 몰라. 그런데 should have pp 외워가지고 막 그것만 쓰려고 애를 쓰니까 그걸로 자꾸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고, 왜 should have pp 너는 왜 안 쓰냐고 계속 얘기하지. 넌 왜 should have pp 왜 안 써? should have pp가 뭔가 물어볼까? 예. 그렇게 자꾸 헛손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성경책을 쓰셨어요?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널 사랑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선지자를 왜 보내셨어요?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 사랑하니까. 그 얘기 하시려고. 나에게로 나와. 나에게로 돌아와.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할 수 있잖아.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영원한 테마는 그거예요. 주님의 영생의 테마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테마예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의식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신자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무리 주일을 성수하고 아무리 11조를 내고 무슨 뭘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치고 해도 그 사랑의 근본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과 똑같아.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너는 내 사랑을 아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주님께 보여드려야만 그것이 인정받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입니까? 머리에 물 뿌린다고 뭐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뭐 구원받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했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것 가지고 종교성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것 갖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그것 갖고 사람 나누려고 하고.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힘은 뭐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간절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뭐하러 그분을 위해서 일해요? 네?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뭐 이 편지 쓸 일이 왜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증하고 또 확증하신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선지자도 보내주고 십계명도 주고 성경도 주고 내가 뭐 다윗도 보내주고 모세도 보내주고 다 보내줬어. 근데 이제 아무리 내가 뭘 보내줘도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준다. 이래도 너희가 내 사랑을 모르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어. 이제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구원이 아니고 뭐가 구원이에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사랑을 인정하는 순간 이제부터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에요. 의미가 그때부터 생겨. 그전까지는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를 때는 우리 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짐승하고 똑같아. 먹고 사는 거야. 어디 가야 더 잘 먹을까? 그거 궁리하는 거지. 어디 가야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을까? 그거 궁리하는 거지.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먹을 거고, 이거 정리하는데 막 급하고 싸워왔어. 세상에 우리가 계속 그 얘기만 해줬어. 어디 가야 좋다고, 어디 가야 먹을 게 많다고. 근데 이제 사랑을 딱 아는 순간부터는, 그 사랑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총명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신령한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 돼버렸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요. 이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십계명을 지키고 뭘 하는 게 합당하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 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데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인 사람들이 어디 있어?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 왜? 합당하지 않았으니까. 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전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헛손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에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인정하는 거지. 그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을 쫓아가는 일이에요. 그것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것을 회개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걸 회개하세요. 주님께 초청을 받고도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랑이면 사람들이 다 무조건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건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순종이란 말로 바꾸기도 하죠. 오케이. 단순히 말씀에만 순종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돼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순종은 뭐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종이에요. 사랑에 대한 순종은 사랑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려고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의 범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종교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선한 일은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는 됐겠죠. 선한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에요. 선한 일은 그겁니다. 그 일은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하는 그런 일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다 나눠줬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다 배부르게 했어요? 질병을 다 고쳐줬나요? 아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의 표상이에요. 사랑의 표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올무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가운데 묶여서 죄인이다, 그 죄책감에 자기의 삶의 자유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억누려 살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이 돼서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야,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지? 야,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하얗지? 야,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이상하다는 사실로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판 속에서 내가 그물로 묶어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유를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묶어놓았던,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어린아이들이 산에서 막 산책하다가 그물에 걸린 새를 보았어요. 그리고는 막 들어가서 그 새를 풀어줬어요. 새가 막 날아갈 때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에이, 괜히 보내줬네 그럴까요? 아니요. 아이들 마음속엔 참된 기쁨이 있어요. 묶여진 것을 풀어주는 것에는 기쁨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했던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서 풀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못 박아놓고, 여러분이 계속 그물로 씌워놓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올무로 묶어놨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해방시켜 주세요. 그 사람이 잘했건 못했건 따지지 마시고 선한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행하세요.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새를 날려보낸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아이들은 산에서 좋은 열매를 따먹지 못했어도 굉장히 기쁠 거예요. 오늘 마치 큰 일을 한 것처럼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내려올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굉장히 더 사이가 좋아졌을 거예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가 기쁘려면요, 먹을 게 좋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따뜻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음악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한두 사람씩은 있을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죄는 아니라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고 저일 수도 있죠. 해방시켜 주세요. 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해방시켜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그들을 여러분 붙잡아 놓지 마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죽을 죄를 졌나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죽을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선한 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로 기뻐하세요. 다른 일을 원하세요, 주님께서? 그거 말고 다른 일을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상한 것 같지 않죠? 아니요. 우리 가운데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상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앨리스만 안 이상한가요? 천만에 앨리스도 이상해요. 그냥 앨리스야. 그 책의 제목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고 나라와 앨리스. 다 이상하니까.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상하지 않다고 느끼시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린 그냥 다 이상해요. 용서받아서 용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냥 용납하세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막 난리를 쳤죠. 네. 막 번져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중국 사람들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한국에 들어왔어요. 네. 한국에도 무슨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신천지가 때문에 그래. 신천지 때문에. 저도 뭐 신천지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마 세상이 조금 있으면 아마 교회 때문에 그럴 거라고 그럴 거예요. 예. 세상은요, 자기 말고는 다 이상하다 그러려고 그래요. 준비가 돼 있어요. 다 이상하다 그러려고.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우리 그물에 함께 껴서 말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포로로 가둬놓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가.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묶어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는 나는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거야. 항상 내가 기분 나쁜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고, 내가 안 되는 건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저래서 내가 힘들어지는 거고, 항상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두는 거지. 그건 마귀 일이거든요. 코로나 비루스 중국에 핑계대고, 신천지에게 핑계대고, 뭐에 핑계대고, 다 핑계대고. 나는 괜찮아. 난 이상하지 않아.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무슨 큰 일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유학생 몇 명 모여가지고 막 살려고 애동부동 싸던 이 교회 막 뭐 수십억짜리 교회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방되고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지.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만큼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행하는 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저 이상한 영혼을 내가 품을 때에 내가 커지는 거지. 저 영혼을 내가 절대로 품지 못하면 나는 클 수가 없어. 항상 그 영혼보다 난 밑에 있는 거야.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나는 항상 그 사람보다 아래에 있는 거야. 넘어가야지.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왜 그런 걸 넘어가지 못해요?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왜 그것에 걸려서 넘어져야 됩니까? 왜 내가 행진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신데 왜 행진하지 못합니까? 주의 사랑으로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커지고 또 커져서 능히 그런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큰 수레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거예요. 수레바퀴의 지름이 점점 커져서 넘을 수 없는 산이 없는 거예요. 다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늘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 때문에 다 이기는 거잖아요. 사랑 때문에. 용납하고 받아주세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 원하시는 대로 잘하고 또 잘해요. 돌이 있으면 비껴가고, 가시덤불이 있어도 비껴 자라고, 어떻게든지 주님 뜻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고 해를 향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라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려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좁아지고 작아지고 좁아지고 작아지고 좁아지고 작아지고. 교회 나왔으면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죠. 교회 나왔으면 우리가 평강을 찾아야죠. 왜 자꾸 구석으로 또 구석으로 해가 안 드는 곳으로 자꾸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지. 내가 속이 좁아서, 내가 믿음이 작아서, 내가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두운 곳에 가서 어두운 일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 나와서는 아주 멋있는 척, 고귀한 척, 자기 혼자 잘하는 척 하지만 초라한 자기 모습. 어떠한 것도 넘을 수 없어서 여기 가다 걸리고 저기 가서 걸리고, 남쪽으로 가도 걸리고 동쪽으로 가도 걸리고 서쪽으로 가도 걸리고 어디 가도 다 걸려요. 우리가 왜 그 크신 주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다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should have pp가 왜 안 될까? 계속 should have pp. 거기 아무리 뒤져봤자 거긴 답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비동사로 내려가야지. 거기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대싸 되고 무슨 뭐가 돼도요, 대학 들어가 보세요. 들리나 안 들리고요. 애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얘기가 되나 안 되죠. 예. 애들이 지나가면서 코로나 비루스 이러고 지나가도 뭐라고 그랬지? 뭐? 코로나? 택시 이름인가? 코로나 비루스? 그 다음에 한참 있다 화가 나지? 예. 시립도서관에 가면은 초등학교 애들 그 그림책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는가?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채워야 우리의 독일어가 완성되는 거가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하건 무슨 축복을 받건 이건 다 나중 얘기고, 도대체 대답 좀 해봐요.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요, 사랑하시지 않는 거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진도 나가지 말고 이거 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왜 기도를 못하는가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유는 간단해. 사랑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말씀 읽기를 게을리할까? 간단해요. 내가 사랑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연애 편지 읽기가 싫은 거지. 사랑 안 하니까. 내가 왜 헌금 안 하나? 내가 왜 헌금 안 할 마음이 내게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없어서, 그걸 몰라서, 그러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도 함께 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어쩌면 이 예배가 우리가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혼자 맡기지 않으세요, 주님은. 11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갈 생각 안 하고 사랑할 생각 안 하니까 안 넘어가려고 그러죠. 그 안에서 자꾸 난 즐기려고 그래. 우물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잘 되는 것처럼 스스로 위안하려고 그래. 누가 자기 인생 칭찬해주면 되게 기뻐.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 주신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더 큰 거 있거든요. 더 귀한 세상이 있거든요. 놀라운 축복이 있거든요. 사랑으로 더 충만하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 주신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쉬운 일은 없죠. 그죠? 쉬운 일은 없어요. 사랑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사랑의 마음이 내 가운데 불을 일게 만들고 하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도우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능력도 주시고 참게도 하시고. 오래 참음이란 말, 능력도 그렇지만 오래 참음이란 말도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죠? 예. 성령님은 능력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성령님 도우시는 결과란 말이에요. 뭘 하라고? 사랑하라고. 뭘 하라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제발 좀 기쁘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천국 안에서 제발 좀 기쁘게 살라고. 원망하고 짝는 뜨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영혼들을 갖다가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묶어놓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의 소명은 의사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건축가가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것들을 예수의 힘으로 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의 기업은 바로 그 선한 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걸 잘하면 기쁨이 넘쳐서 나눠줄 것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소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선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 영혼이 복받는 일이다. 마귀는 스스로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 그것 때문에 주님께 겸손할 수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주를 떠나고 말았다. 영원히 그는 돌아올 길이 없다는.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기회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내 힘과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에, 선한 일에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도 오늘도 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경우도 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화평하게 하옵소서. 내일 다시 내가 이 일을 기억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기억하시지 않는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옵시고 내 실수와 내 허물도 저들에게 기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그게 해결돼야 예배가 기쁘죠. 그게 해결돼야 바이마르에서 나의 삶이 기뻐요. 그게 해결돼야 어디 가나 기쁠 수 있어요. 그게 해결 안 되면 예배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들어가도 힘들고 나와도 힘들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가 그 사랑으로 살려고 마음 먹으면 뭘 해도 기쁘고 어디 있어도 복되고 누구에게나 우리가 생명의 샘물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놀라운 기회를 우리 가운데 기적같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야 잘 될까 어떻게 이것을 피해갈까 어떻게 이것을 정당화시킬까 이런 일에만 썩을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